자, 20장 1절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이게 16절까지인가요? 그럴 거야. 1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주 주인과 같다.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어디예요? 마지막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전자가 나중된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써먹어요? 내가 전도를 했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믿어. 그런데 보니까는 이게 나보다 더 열심히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돼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게 뭐 꼴찌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오늘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좀 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서 있었다. 그래서 또 그들도 또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엔 12시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간 거예요, 지금. 3시간마다. 그러면 맨 앞에 처음에 가서 데리고 온 사람은 몇 시에 나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새벽 6시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그 다음에 5시. 이 6시는 이제 문을 닫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일이 새벽에 가서 6시까지 하는 그 포도원, 일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적당한 품삯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준 게 아니라, 6시에 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요?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9시에 오는 사람한테는 적당한 품삯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거 3시간 정도 빼고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은 반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5시에 간 사람은 15분의 1을 받겠구나 하고서 간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품삯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한테도 또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렇게 이제 가서 마지막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사람이 열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냐면, 야, 너 나하고 있지? 한 대는 계약했잖아. 왜 말이 많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여기 말고 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바로 앞부분. 19장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서 지금 비유를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결론을 내리는 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됐어요.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거 전부 다 계명에 10계명에 나와 있고 막 이런 거죠.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21절.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바치래요. 다 바치래.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 여기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근심이 돼가지고서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는 그 젊은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냐면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부자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축복을 받았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명기 뭐였어요?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복을 받고 너의 모든 것이 풍요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어떻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예요? 의인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보다 어렵다.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프레임을 완전히 깨트리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지. 아니 그러면 누가 가냐? 저 의인들이 안 들어간다면 누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한 말은 부자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불가능한데 자기의 것을 어떻게 내놓기가 그렇게 아까워서 할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가능한 이 경우가 생긴다.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대표를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자, 저 친구는 지금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어떻게 떠났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당신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자기네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얘기가 자, 새 세상은 어느 세상,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제 다스린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잖아요. 12장로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자, 이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뭐예요? 그러한 자리에서 니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말에 맞장구를 쳐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뭐예요?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들이 가지는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그만큼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막 얘기해 놓으신 것에다가 뭐냐면 그걸 갖다가 팍 틀어버리신 거란 말이죠. 앞에 얘기한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자, 그 얘기가 바로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보면 처음에 온 사람은 아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랬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자기는 얼마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시간만 일했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 그것만 생각하고 그나마도 감사하다고 왔었지 그 일을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런데 이제 다 불러먹고 자 이제 일당을 주겠다 하고서 하면서 누구한테? 맨 나중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을 딱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12분의 1만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2배를 받은 거잖아. 이 사람은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마지막 이제 끝 무렵에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데 와서 자기를 데려가서 썼단 말이죠. 자기를 데려가서 쓴 것만 해도 고마운데 받는 것도 10분의 1만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하루 종일 일한 가격을 쳐서 주니 이 사람은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자,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면 자기는 얼마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했지만 12데나리온을 받을 거라는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럼 저건 뭐야? 12시에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럼 6시에 온 사람은 저건 또 뭐야? 계속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와서 마지막에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딱 받으니까 화가 나버린 거죠. 자, 여기서 6시에 왔던 이 사람, 새벽 6시에 왔던 이 사람은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가 받기로 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이거는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가 나중되고 나중이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떤 논리로 지금 이 얘기를 할까요? 자, 마지막에 온 사람은 꼴찌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거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이 사람이 느끼는 은혜는 꿀이야. 근데 맨 처음에 온 사람은 어때요? 만약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하지.
땡큐 그러고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꼭 누가 똑같아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떨어질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나 이 제자들, 우리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으니까 마땅히 우리한테 들어오는 콩고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만약에 이 젊은 부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리라 그러니까는 못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 만약에 이 친구가 다시 와가지고 주님, 선생님, 저는 도무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어떻게 안 되겠나요? 그러면서 액을 먹고 사정을 한다고 그럽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이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그 젊은이를 두고 뭐라면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누가 크냐라고 했었을 때 누가 큰 자예요? 모든 걸 버리고 막 뛰어가는 사람, 뭐 일을 열심히 한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선교사로 나가서 그냥 막 그 고통과 고난을 막 통과한 사람들, 뭐 이러한 모든 이 업적을 쌓은 사람들, 여기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까 가장 맨 마지막에 온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맨 마지막 포기할 정도까지 됐던 사람. 그래서 그 은혜, 월급도, 일당도 조금밖에 못 받겠다고 생각한 사람. 근데 그 큰 그것을 하루 거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의 크기는 이만큼이고, 맨 처음에 온 사람은 어때요? 그 은혜라는 게 당연하거나 아니면 땡큐 정도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랬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바로 은혜를 깊이 아는 자가 큰 자다.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상급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12사도가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높은 주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 제자들이 큰 게 아니라 누가 더 크다고요? 저기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 사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앉아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더 큰 자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관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런 눈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키재기를 해. 도토리 키재기. 누가 조금 더 얼마 이거 가지고서 뭐냐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우스운 거지.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될 중요한 기준은 은혜를 알아가는 자, 은혜에 들어가는 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처음 잘 믿었다가 뒤로 빠지고 이게 나중에 믿었다가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